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복음 7복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인데요. 마태복음 5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마음에 청결한 자의 복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 삶의 현실 속에 그래도 고민이 있고 결단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라마다 인사법이 다르는 건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보통 미국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악수할 때 악수하는 이유는 여러분 아시죠? 서부 시대에 다 권총을 차고 있었는데 권총에서 손을 뗐다라는 거고 난 당신에게 해칠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보니까 독특한 게 있어서요. 그 티베트 사람들은 직접 보진 않았지만 모자를 벗고 혀를 내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사로 와닿습니까? 우리 인사합시다 하고 혀 내밀면 여러분 서로에게 어떻게 될까요? 저것을 끝나고 바보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 충분히 가질 겁니다. 배경이 있습니다. 왜 혀를 내미냐 봤더니 이 티베트가 가장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이제 한국말은 도깨비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렇게 악한 왕은 악마가 아니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의 전설 속에는 악마가 계속해서 거듭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누구의 몸으로. 그러니까 근데 그 악마의 특징 중에 하나는 혓바닥이 검했답니다. 그러니까 나는 뿔이 나고 혓바닥이 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도 없고 뿔도 없고 혓바닥도 빨갑니다. 그러니까 조스바 같은 거 먹고 가면 티베트에서 큰일 나는 거예요. 거의 역적 취급 받겠죠. 저거 진짜 악한 거나 보다 이런 생각 들겠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흔히 하는 인사가 뭐죠? 식사? 이거 밥 사줬다는 말은 아니죠. 일단은 뭐죠? 네. 인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인사법이 나왔죠?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인사로 와닿지 않을 것 같은데 왜 그랬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알까요? 저도 사실 잘 모르지만 보릿고개라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식량이 부족해가지고 끼니를 때우기 어려웠던 시절을 우리가 보릿고개라 그러는데 이런 배고픈 시절을 지나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배경 속에서 가장 궁금한 게 뭐예요? 잘 먹고 다니는 거, 또 웰빙 이런 것도 문제가 아니라 그냥 생존을 위한 식량 자체가 없었던 때다 보니까 음식은 챙겨 먹고 있는지 이렇게 궁금한 게 인사가 됐던 것이죠.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이스라엘 그 중동 지역도 이런 배경 속에 인사가 있는데요. 이 땅만큼 평화를 갈망하는 곳이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 역사를 잘 알겠지만 이스라엘 중동 지역은 사실은 국제 정세 관계 속에서 여러 제국의 가축장이었습니다. 오늘 시국 우리에게 해보면 한반도가 중국이나 일본 주변 나라의 강세에 의해서 많은 전쟁터로 활용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딱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그것은 여전히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중동 지역은 뭐라 그러죠? 화약고와 같다라고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터져서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이죠. 그래서 이런 전쟁의 분위기 속에 있어서 너무나도 그런 어떤 그 평화에 대한 갈망이 있는지 몰라도 인사가 평화입니다. 그래서 아랍어로는 살람, 히브리어로는 샬롬, 비슷하죠. 그래서 그 다음 의미가 뭐냐면 이제 평화를 기원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평화가 갈급하니까. 이런 배경 속에서 인사가 나왔다는 거죠. 이런 배경 속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 이 산상송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 평화는 더 깊이 와닿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다윗과 같은 왕이 나와가지고 제국을 평정하고 이스라엘에게 정말 평안을 주기를 원했거든요. 역설적이게도 여러분 예루살렘 할 때 그 예루살렘의 뜻이 뭐죠? 샬렘, 살롬, 평화의 성입니다. 근데 정작 그 평화의 성에 평화가 없는 아이러니즘이 있었던 거죠. 바로 그런 배경 속에 본다면 화평, 평화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당시 청중들은 얼마나 기울을 기울였겠습니까?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평화에 대한 정의를 조금 새롭게 해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통 평화를 일반적으로 어떻게 정의합니까? 사전을 보니까 한마디로 아무런 갈등이나 싸움이 없는 상태, 그 상태가 계속 보존되고 있다면 평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어떤 전쟁이 없고 갈등이 없고 다툼이 없다면 평화로워 보이죠.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 성경이 이런 평화를 말하는가? 아무 문제 없는 상태. 아무런 갈등도 없는 상태.
연관해가지고 한 가지 이제 작게만 살펴보자면 사실은 앞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평화는 이런 아무런 문제 없는 상태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포함되겠지만 한편으론 무조건적으로 어떤 갈등을 피하고 서로의 부딪힘을 피하는 어떤 묵인하는 유화라 그러죠. 그냥 너그럽게 뭐든지 봐주는 그게 성경이 말하는 평화와 일치하느냐 할 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평화는 진리에 의한 개선, 진리에 의한 충돌이 있거든요. 기존에 내가 살아왔던 가치관의 방식이 성경의 가치관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부딪히게 돼요. 뭐가 나와요? 갈등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 갈등은 건강한 갈등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몸이 열심히 싸우려고 뭐를 내죠? 열을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부러도 열을 물론 너무 몸에 해로울 정도로 열이 나면 가라앉혀야겠지만 우리 몸이 시위의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으로 또 이해하는 그런 치료법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의 평화는 진리의 질서가 세워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단순히 눈 감고 봐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뭔가 긴장감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화라고 해서 고요함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한 평화에 그런 평화가 진리 안에 재건된다는 건 뭘 말할까요? 한 예를 들자면 어떤 의견을 주고받을 때 평화가 없는 방법은 뭐죠?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난 짬뽕, 왜? 네가 짜장이니까. 뭐 이런 식의 논리도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이런 부분들은 삼가하는 거예요. 어떤 겉면이나 지적을 할 때 공격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하은아, 예배 시간 딴짓하는 게 아니야. 라고 지금 딴짓하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든 겁니다. 긴장하지 말고 하나. 찔린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뭔가 얘기할 때 그냥 그렇게 필요한 얘기를 내면 되는데 제가 언성을 높이면서 내 녀석, 아이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뭔가 모욕하는 행위를 한다면 정말 이게 화평을 이루는 방법이 할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지켜보는 것만이 평화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걸 염두하고 성경으로 말하는 평화는 뭐냐라고 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 온전한 상태입니다. 조금 더 포괄적이고 전인격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에서 빵을 살 때 이렇게 빵을 조각내서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각내지 않고 온전한 빵 할 때 이걸 샬롬이라 그래요. 흠내지 않고 덩어리를 건들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그 어떤 것도 흐트리지 않은 상태. 이게 바로 샬롬인 거죠. 그림을 좀 그려보자면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쉽게 도식화해보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고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을 그 통치의 대리자를 세우셨죠. 처음에 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는 평화가 있었고 다른 말로 안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의 또 다른 말은 질서이며 조화입니다. 별은 바다에 있지 않았고 하늘에 있었으며 또 하늘에 나는 새는 바다에 있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조화를 이루며 그것이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관계 속에서도 그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오늘과 같이 맹수가 사람을 잡아먹는 것은 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11장에 보게 되면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그리죠. 여러분 그런 노래 어렸을 때 많이 들어봤잖아요. 사자굴에 어린 양이 뛰놀고 장난쳐도 많이 고단하시죠. 물지 않는, 해하지 않는 인간의 모든 제약성이 거두어진 그 상황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보며 아름답다 고백하고 그래서 처음에 인간과 인간 사이 고백이 뭡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건 어떤 남녀의 부부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와 서로의 인격이 타자를 바라볼 때 그런 소중한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만물이 질서 가운데 있었던 게 여러분 바로 샬롬입니다. 이게 평화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전쟁, 갈등, 불화가 생기고는 이 현실은 어울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은 아니란 거죠. 어쩌다 이렇게 되었느냐? 이 깨어진 샬롬, 평화의 원인을 성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때 묻는다 그런 겁니다. 로이드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너무 동의하는 내용이죠. 참 제가 읽어볼게요. 세상에는 어째서 전쟁이 있습니까? 이 국제 긴장은 변함없이 계속됩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은 사람의 정욕과 탐욕과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입니다. 우리 그 뒤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개인과 개인 사이든 어떤 사회 속의 단체 사이든 국가 대 국가이든 모든 문제와 불화의 원인은 바로 죄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시작은
이 비참함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게 더 낫지가 아니라 이 비참함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관계를 파괴하며 이 세상을 안타깝게 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어떤 전쟁의 심각한 싸움을 하는 나라와 나라가 조약을 맺으면 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저는 기쁘지만 않아요. 왜요? 우리의 죄성이 그 조약을 무력화할 수 있거든요. 안 지키잖아요. 이걸 그림화 해보자면 바로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원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깨는 시작이었고 결국 인간과 인간은 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죄가 들어온 다음에 했던 게 뭐예요? 탓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저 여인이 이게 바로 일타쌍피라 그러는 겁니다. 전문 용어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욕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주신 저 여인을 욕함으로 묶어서 패키지화 해가지고 하는 거죠. 이런 죄성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서로를 죽이는 살인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만물이 어그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적의를 갖게 됩니다, 인간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싫어요? 그냥 싫어요, 이유 없이. 우리 살다 보면 관계 속에서 괜히 미운 사람 있죠. 네, 이때 고개를 끄덕끄덕하면 좀 영성이 좀 내가 떨어졌구나 생각하는, 우리 괜히 싫은 사람 있잖아요. 또 이런 적대감과 적의감이 하나님을 향해 향할 뿐만 아니라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겠죠. 회피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편한 거예요. 이것만 괴로운 게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실 하나님이 반갑지 않대요. 그리고는 자기 왕국을 견고히 쌓아가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보게 되면 타락한 인간들이 했던 가장 첫 번째가 하나 뭐죠? 성을 쌓는 거예요. 성을 쌓는다는 것은 환경적으로는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뭘 확보하는 거예요? 내 거. 이런 현실들이 바로 평화가 깨어진 근본적인 원인과 그 현상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뭘로 부름받다고요? 바로 합평케 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합평케 한다, 이 말의 언어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여러 단어가 연결된 거지만 원문은 딱 한 단어예요. 한 단어. 그래서 조금 읽어보면 에이레노 포이오이, 한 단어인데 이것은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에이레네란 말 혹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에이레네. 에이레네란 말은 샬롬의 구약의 언어를 신약의 헬라어로 표현하면 에이레네입니다. 평화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앞에 봤던 그 평화의 내용. 포이오스라는 말은 뭐냐면 만들다, 창조하다, 생산해내다, 특별히 뭔가 유익한 것들을 만들어낼 때 썼던 게 뭐냐면 포이오스예요. 그래서 영문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피스메이커로 평화를 만드는 걸. 여러분, 커피 메이커라고 하면 커피를 만드는 기계를 말하는 거죠. 커피를 만드는 기계. 바로 필스를 만들어내는 사람.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적극성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삶의 자리에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 지금 이 칠복의 핵심은 뭐냐면 이 팔복의 과정을 지나는 상한 마음으로부터 애통함을 지나 온유함과 긍휼함을 품는 신자들의 마음속에 이런 평화에 대한 역동적인 생명력도 있더라는 거예요. 간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나 무슨 상관이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싸우면 새벽기도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새벽 나올 일이 없겠죠. 뭔가 갈등을 보면 저걸 어떻게 해결하지라는 마음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동과 적극의 의미는 뭐냐면 외면 회피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시도해 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든 서로의 관계든. 그래서 합평케 하는 자로 부름받은 신자이기에 성도가 가장 불편한 게 뭐냐면은 이런 갈등을 볼 때,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가 안타까울 때. 조금 더 묵상을 해서 질문을 해볼 것들은 뭐냐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죠. 왜 그러면 합평한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하지 않고 합평케 한 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맥락이지만 합평케 한 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합평함과 그 합평함을 누리는 것과 합평케 함의 적극성은 함께 가기 때문입니다. 합평케 한 자로 뭔가 합평을 만드는 적극성은 내가 예수님 안에서 팔복의 은혜를 지나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있다면 내 안에 갖게 되는 거룩한 역동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빛이 뭔가를 밝히면서 빛이 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빛은 빛이죠. 그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팔복의 은혜의 가정들이 하나님과 합평한 신자의 삶 속에 거룩한 그 본성으로서 이 갈등과 깨어짐과 그리고 분열을 어떻게든 회복해 보려는 열심을 선하게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도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한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18절 앞에 번을 먼저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오늘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죠? 우리는 직분 하나를 받았는데 그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드리자면 피스메이커라는 직임과 소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오늘 우리를 포함한 세상을 화해시켜가는 것처럼 그 삶의 연속성상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가정에, 내가 서 있는 이 삶의 자리에, 이 관계 속에 계신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질문의 구체성으로서 화해케 하는 일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라는 앞의 내용들, 그러기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화목시키신 그 일들을 우리는 관심 가져야겠죠. 두 가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화목과 관련해서 예수님 하신 일이 두 가지로 언급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화목하게 하셨던 한 사건 중에 하나는 도저히 민족적으로는 섞일 수도 서로 대할 수도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상징하는 것은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는 우리의 관계를 말하겠죠. 이 관계가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갈등을 겪는 이유, 화평을 원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다 평화를 원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중심적 평화를 원하는 거예요. 네가 평화를 원한다면 내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내 질서에 순응하라는 거예요. 자기 질서를 가지고 평화를 이야기하니까 결국 평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은 결국 뭐예요? 그 질서를 주도하는 자는 행복하고 그 질서에 순응한 자는 어쩔 수 없는 미소를 짓는 거죠. 이거 평화인가요? 우리가 말하는 평화는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만드신 질서에 너와 내가 함께 그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질서가 붕괴되고 내 중심적 가치관이 붕괴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신 그 질서가 우리에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보이신 질서는 뭐죠? 유대인은 이방인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고 이방인은 유대인을 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질서 안에 우리의 관계성을 두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미리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셨으니까. 두 번째로 이 말씀이 예수님의 화평과 연관된 구체적인 두 번째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기는 뭐가 나오죠? 화목하게 대상에 만물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까는 둘이라는 관계라면 이제는 만물이라는 더 큰 의미의 내용들이 지금 포함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자면 우리에게 화평케 되는 삶에 실현될 영역 중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가정이 있겠고 교회가 있겠고 사회와 이웃,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곳이 그런 화평케 되어지는 실천의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제가 아이들이 싸울 때 셋을 앉혀놓고 간혹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 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데를 위하여 낳느니라. 거두절미하고 이것들이 갈등을 부으면 일단 앉혀놓습니다. 말씀을 펴고 읽게 합니다. 그리고 강론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함께함은 위급한 때임을 알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가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관계성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 치킨 몇 마리 더 먹겠다고 싸우는 거, 이건 말이 안 된다. 뷔페에 가가지고 싸우는 것보다
라면 밥 말아 먹으면서 좋아하는 거,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화평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를 화평의 자리를 이끄는 말씀들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되어 갑니다. 그러면 이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우리가 화평계자로 살아야 되는데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걸까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자신입니다. 이거 어느 타자를 향한 무관심이에요. 또한 그 상황을 누군가에게 탓하고 싶은 거고, 이런 정서가 담긴 언어예요. 결국 화평을 깨는 결정적인 트리거는 뭐죠? 방아쇠는 뭐예요? 좋게 서로 하해 보려고 만났어. 근데 그 다음엔 본질은 사라지고 말꼬리만 나오는 거죠.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이런 게 하나의 방해가 아닐까 싶어요. 왜 굳이 내가 그렇게 화해를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손해를 감수하면서, 감정의 손해를 감수하고 시간과 물질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굳이 내가 왜 그렇게 화평케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하나. 또 하나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날마다 행동해서 이런 일을 만들지? 타자를 탓하고 분노하며 감정대로 대꾸하고자 하는 건 대꾸해. 그러니까 끝없는 평행선이 만들어진 거죠. 화해를 위한 대화가 나오는 게 아니라 대응만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포스면 난 미사일 쏘고. 이걸 한마디로 말한다면 기피일 겁니다. 기피, 회피. 또 하나의 방해는 타자를 낮게 보는 거예요. 왜? 무관심한 거예요. 홀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국률이 여김 받은 자로서 부여된 하목의 직무를 우리가 이것을 유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깊이와 누군가를 낮게 보고 그냥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는, 홀대하는, 이걸 이기며 화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국률이 여김과 온유함이 필요한 거. 우리가 지난 시간 지나오면서 온유가 뭔지 살펴봤습니다. 온유는 뭐죠? 이 가난한 심령과 애통함을 지난 신자 안에 마련된 낮아진 마음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수용하는 거고, 이것은 누군가를 향해서는 넉넉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그런 절대자의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바싹 낮아져가지고 다가오는 모든 상황을 선으로 대하고자, 선으로 반드시 하나님 바라보면서 선대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국률은 뭡니까? 치근히 여기되 누구의 시선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저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의 행동의 이면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랬을까? 성장의 가정 속에 얼마나 상처와 고통이 많았으면 저렇게 관계 속에 어그러짐을 만들까? 라는 국률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국률을 따라서 치근히 여기고 행동해 가는 것이죠. 이걸 한번 다시 정리하자면, 깊이는 타자를 낮게 보면 화목해하는 삶의 방해인데, 이것을 국률의 힘입음과 온유함 더함으로 이겨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깊이는 깊이가 됩니다. 깊이가 돼요. 국률이 더해진 만큼 누군가와 그 관계의 깊이는 더 깊어져 가는 거죠. 또한 누군가를 낮게 보는 마음은 그 사람을 낮게 보게 되고 낮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낮게가 뭐죠? 낮게? 발음을 보세요. 이게 발음이 어떻게 구별되나? 낮게가 아니고 낮게. 그 사람을 낮게 여기고 고쳐주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피스메이커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임하는 곳에 천국은 없고 천국이 있다는 생각들을 이제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예화일 텐데, 삶을 변화시키는 101가지 이야기 나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어머니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당당한 모습으로 종이에 뭘 열심히 적습니다. 적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잔디 깎은 값 5달러, 내 방 청소한 거 1달러, 가게 엄마 심부름한 거 50센트, 쓰레기 다 버린 거 1달러, 숙제 잘한 거 5달러, 마당 청소하고 빗자루 칠한 거 2달러, 전부 10달러 74센트 엄마 저한테 주세요. 어머니가 가만히 보더니 이런 청구서를 들이맵니다. 너를 뱃속에서 10달 동안 다닌 거 무료. 네가 아플 때 밤새우며 간호하고 기도해줬던 거 무료. 네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힘들어하고 눈물 값진 거 전부 무료. 이 모든 거 말고도 너에 대한 내 사랑은 무료. 너 때문에 불안으로 지샌 수많은 밤들과 끝없이 염려했던 시간들도 모두 무료. 장난감, 음식, 옷, 심지어 네 코를 풀어준 것까지 전부 무료. 이 모든 것 말고도 너에 대한 내 진정한 사랑은 무료. 그리고 그 아들이
그 한켠에 청구서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전부 다 지불되었으.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의 논리가 뭡니까? 사랑이 확인된 곳에 욕은 없어지고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화해를 못할까 할 때 저 자신을 돌아보면 바싹 마를 때, 말을 좋게 할 힘조차 없을 때, 만사가 귀찮을 때, 기피와 누군가를 탓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근데 여러분 긍휼과 온유가 관계의 깊이를 더 새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 낮게 여길까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이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한 주여,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습니다. 화평하게 된 자가 이렇게 살아갈 때 누리는 행복을 오늘 성경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보상인가요? 이게 무슨 행복인가요? 일단 이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유된 자임이 증거되는 거고,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감을 의미합니다. 야, 어느새 이렇게 컸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왜 우리에게 행복일까요? 천국은 예수님을 닮은 만큼 행복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보지 못했던 나라의 그 문화나 언어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천국의 문화인, 천국의 질서인 이 화평케 하는 삶에 우리를 일치시킬 때 내 본성과는 어울리지 않지만 어느새 옷 맵시가 딱 들어맞듯이 그 어울리는 옷을 입을 때 사람들이 너무 정말 멋있어라고 하듯이 그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화평케 하는 삶은 지금 여기서 천국의 이런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쩌면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살펴본지 모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휼과 온유를 더하는 기도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예수님을 닮은 만큼 누린 그 기쁨을 미리 땡겨서 여기서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 또한 잊지 마십시오. 내 안에 그 긍휼과 온유, 사랑이 임한 만큼 요구보다는 내가 뭘 해줄까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잊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우리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